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미움과 질투와 배신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27살 되던 때에 모시고 있던 사악한 주인 여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의 인생은 거기에서 비참하게 막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약 3년간의 세월을 보낸 뒤에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드러내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수고하고 있던 39살 될 때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뜻밖의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만나게 되고 부모와 또 친지들, 형제들, 조카들 쭉 애굽으로 불러와서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날강 기름진 고센 땅에서 같이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나이 56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말자 남아있는 요셉의 형들이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자기들이 했는 일이 있으니까 자,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아마 우리를 그동안에는 용서해 준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 마음 놓고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10형제들이 국리 끝에 머리를 짜내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요?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 동생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10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겠어요? 보는 견해에 따라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은 아마 요셉은 대단히 의미 있는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하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해 줍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셔서 악이 변해서 선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셨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은 나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우리 가문과 애굽 나라를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구해낼 수 있는 이렇게 선으로 바꿔주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 조카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다 챙겨주며 보살펴 주리다. 위로하면서 형들을 진정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17살, 우리 앞에 지금 수고하는 대성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어릴 이런 17살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비참하게 지내는 동안에 이 어린 마음에 형제들에게, 형님들에게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 어떻게 다스렸을까? 자기를 그렇게 파멸의 구덩이에 몰아넣은 그 형제들, 그 형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었겠는가? 생각하면 자기 생활이 힘들면 힘들 만큼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파멸의 구덩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얼마나 많이 원망할 수 있었겠는가?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이 그냥 짧게 나오니까 그렇지만 한번 요셉의 형편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요셉이 정말 그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이렇게 팔려 노예로 온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과 원망과 복수심에 계속 불타오르는 그대로 살았다면 인생은 제멋대로 살다가 아마 파멸로 끝나고 말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요셉은 참 평안했어요. 자기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을 차고 있었지만은 절대로 천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이 지니지 못한 놀라운 마음의 평안과 자신을 지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데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의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마음을 지키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랬습니다. 요즘 뭐 살기 다 어렵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의 불행을 들어보면은 대개 어떤 얘기예요? 잘못된 인간관계. 이거 하소연은 난 사람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럼 대개 그런 얘기들이에요. 10대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신문 보다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여기 금수저 가지고 계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흙수저더라. 흙수저. 부모님 잘 만나서 금수저 잡고 정말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배경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현대인들이 불행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전부 잘못된 인간관계 하소연. 나는 부모는 잘못 만나서 금수저도 하나 못 들고 이렇게 불행해졌다. 자녀들이 원망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내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자식을 원망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자신의 행복을 상대방이 다 망쳤다고 서로를 원망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모든 것을 믿고 다 맡겼는데 배신했다고 친구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게 뭐냐?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에요. 저는 어릴 적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한 게 이것이었어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람이 왜 무서운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시골에서 어릴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밤길 가는 거예요. 전기도 없을 때, 전기는 제가 중학교 지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전기는 아예 없었어요. 집에서 교회 가는데도 멀고 학교 가는데도 멀고 학교에 좀 늦어지고 하면은 어두워져서 오는데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시골에 밤길 걸으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산 모랭이 이렇게 돌아오는 데는 막 얘기 들은 것도 있고 이러면은 금방이라도 막 짐승이 튀어나올 것 같고, 개호지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막 흙을 막 이렇게 산에서 막 뭐 뿌리는 그런 짐승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런 짐승이 있다는 이렇게 산모랭이만 돌아오면 머리가 그냥 쭉쭉 다 올라가요. 참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저 앞에 사람이 오는 인기척이 있으면요, 너무너무 반가워. 사람을 만나면 참 반가웠는데, 어릴 때예요. 어른들은 밤길에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는 이해돼요. 여러분도 아시죠? 사람이 왜 무섭습니까? 해치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은 밤길이 무서운, 사람이 왜 무서운지 해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관계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인간관계는 낫으로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가시를 자르면서 조심을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찔리고 피가 흐르는 것처럼, 아무리 조심하고 지혜를 다 동원하고 노력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찔리고 남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상처나고 참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만큼 어렵고 힘든 게 없다는 생각 들지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치는 일도 많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할 때 많죠.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말이 결국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관계는 더 사나워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불신하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분노와 울분과, 그리고 이걸 요즘은 그렇게 쓰대요. 외로운 늑대. 옆에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데도 계속 이 사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울분을 쌓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터져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그냥 테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자기 마음속에 이런 폭탄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폭탄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파멸해요. 분노와 적개심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울분, 복수심,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는 자기가 망해요. 자기가 파멸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약자가 되고 말아요. 이거 참, 여러분이 이 심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했던 이런 분노의 화살들이 쭉 갔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되돌아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남에게 막 이렇게 쏟아붓는 것이 그냥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참 지나면은 그 원망, 분노, 막 이렇게 하소연, 이런 것들 전부 자기에게로 다 돌아와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고 마음의 울분을 사귀지 못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손해를 보느냐? 본인이에요.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를 처지했는데 잘 극복했어요. 오늘 우리가 요셉이 이 정말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거 한번 말씀 속에서 배워보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어려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민 와서도,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도 이렇게 힘든데,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혼자 몸으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하고 얘기해요? 말이 누구하고 통해요? 대화의 상대가 어디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형들,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은 너 형들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애굽에다가 나를 팔아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면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극복했겠는가? 저는요, 그 답이 두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주제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 요셉은 이런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과,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 저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느냐. 이 두 가지만 확고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 같은 상황에 놓여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그거 확고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내 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 담대해져요. 섭리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내게 일어나는 형통한 일이든지 공고한 일이든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하나님이 내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움직여가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섭리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고생하시고 힘드시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문제 없었으면요, 하나님 절실하게 찾지 않았을 분들 여기 많아요. 내가 병이 들고 보니, 내가 사업이 망하고 보니, 내가 다 세상에 의지했던 것 잃어버리고 나니 하나님을 찾았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신앙 참 귀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믿음은 우연이라는 건 없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왜 자기가 이토록 불행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지금은 이해가 다 안 되지만은 한 가지 믿는 것,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언가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건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30년 동안 어렴풋이 보였던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이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형들이 미안하다고,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팔아서 너 얼마나 고생했느냐,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정말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나를 여기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다. 잠언 20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다 정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그거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여기 팔려온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 뜻이고,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 여기 팔았던 이유가 있네. 나를 통해서 이 애굽을 구원하고 굶주림의 떨세계 사람들을 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네. 저희는 가끔 이제 그냥 부부와 두 사람 사이에는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다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목회는 한국이 좋은데 이민 목회 처음에는 또 괜히 왔다, 이민 목회 이거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 이런 얘기 했을 때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공부하면서 제가 먼저 깨달았어요. 아니겠네. 요셉의 말을 보면서 애굽에 팔린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형들 당신들이 내가 미워서 이렇게 팔았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울분을 삼키고 있는,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이런 사람의 배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봐요.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울렸고 내가 왔냐? 울렸고 내가 왔냐? 이렇게 하려고 왔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이 정말 이민의 이 땅에서 나를 연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어찌할 수 없지만 또 지나서 마음을 또 고쳐먹어요.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원망하지 않아요. 섭리신앙을 가지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손해도 견딜 수 있고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중에 다 갚아주세요. 우리 중에는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보다 더 한 분 계세요? 여기 요셉보다 더 힘든 분 계세요? 불행에 빠졌을 때에 원망스러운 눈으로 주변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비극을 안겨주었다고 하는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지면 자기를 억누르던 분노와 울분과 고통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다 사라져.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보내셨구나.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섭리신앙을 가지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죠. 이해가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용서는요, 다른 사람 위해 주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은 자기 죽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성경에 자꾸 용서하라 이렇게 하시나 하면은, 용서 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살이 돌아서 자기에게로 다시 와서 공격해요. 그러면 용서 못하면 자기가 이제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라. 용서받을 만한 상대방이 아니지만 힘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며 용서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용서가 없을 때는요, 마음의 평안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분노, 고통, 미움 계속 마음에 있죠. 그런 가운데서 무슨 은혜로운 찬송이 나옵니까? 정말로 하늘에 상달할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용서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하나님, 저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저도 참 잘못했네요.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요. 하나님의 의에 옳다고 인정함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완전한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꾸 우리는 어떤 눈을 띄워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눈, 이걸 자꾸 띄워야 이는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놓고 지기 싫거든요. 왜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고통이고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형틀이에요. 꿈에도 나타나기 싫은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아버지는 지라 그러니까 육신인 예수님은 아버지 이거 좀 피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마셔라. 이거 너가 져야 될 십자가다. 이렇게 하시니까 뭘로 이겨냅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지막에는 승리하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자신이 생각할 때는 고통스럽고 불행이라도 기쁘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이렇게 깊이 연구해 보시면요, 흠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만해요.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요셉처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실패도 하나님이 나에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이 실패 가운데서 나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더 커갈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내가 겪는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담금질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궁극적으로는 요셉 같은 고백이에요. 뭐냐 하면은,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갚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악을 선으로 갚았다. 악을 선으로 바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 두 가지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셉이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세상이 뭐 아무리 어떻게 바뀌더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놓지 마시는 하나님의 주권. 자, 여러분, 오른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왼손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확고하면은 신앙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하시면은 어떤 난관과 어려움, 어떤 불행에서도 승리하는 멋진 신앙인이 되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 긍휼하심이 끝이 없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세상이 바뀌고 천지가 개벽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 같은 이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믿고 묵묵히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